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이틀이란 말, 두 날이란 말의 뜻이겠어요. 두 날이란 말은 둘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상태인 것. 그래서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혼인애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란 말, 결혼이란 말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키고 혼애라는 말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과 혼인애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이 혼인애에 속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뜻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구출된 상태. 겉사람의 고요 속성에 속한 온갖 낙화고 거짓들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기억시 안에 내가 속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구출되었다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구출되어서 어느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한 자들은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 이런 말이겠네요. 그런데 유월절이 한날에 이루어질까? 아니죠.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뜻에서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시험을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며칠? 40일이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0이란 말은 공평과 정의 안에 있기까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광야 40일 시험이 표징해주고 있고 노아 홍수
40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400년도 다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그 시험이 충분한 기간을 우리에게 40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6월절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6월절 했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에 이르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문자 2개랑 보면 그냥 바로 6월절에서 바로 무교절을 만났어, 그죠? 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되어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상태를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빵 안에 있는 것들이 누룩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순수한 빵 하나 내가 있거든요. 먹을 빵 안에 내가 있거든요. 주님 몸 안에 있거든요.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누룩은 어디서 나오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누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되지 않으면, 해방되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가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빵 안에 뭐가 같이 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짓들이 그 가운데서 계속 그 어떤 것들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가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죠. 상태의 변화. 사실은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은. 변질돼서 맛있게 만드는 건데, 마지막 변질돼가지고 썩을만 할 때 그것을 불에다 굽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불에다 굽는 것에서 누룩까지 다 한꺼번에 다 몰살 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빵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 한 사람의 중생의 노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중생에 이를 때 최후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의 뜻이죠. 최후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마지막 그거에서 승리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불로 다 태워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나가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연단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좀 재밌게 다시 출생하는 과정. 참, 빵 하나 만드는 데서도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은 지배적인 악과 거짓들에 비롯된 지배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서기관들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자, 그를 흉계로 잡는다 그랬는데 무엇을 잡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됐던 6월절에서 만들어낸 무교절에 속한 것들이겠죠.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되기 이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교절과 유교절이 표기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이런 말이겠네요. 죽이다는 말이 아포쿠테이노란 말이 뜻인데,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들은 전적으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괴멸시키려는, 살해시키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짓도 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옥적인 욕망에서 속한 광기에서 나온 계속적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적인 지령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라는 말이 헤오르테라는 말의 뜻인데,
거룩한 진리들이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6월절에서 기뻤네요. 그렇죠? 무교절 안에서 또 기뻤네요. 자, 이것들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그 자체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려 한다면 뭐가 그 가운데서 막아낼까? 진리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 백성이 소동이 날까 함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뜻에서 6월절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고 또 무교절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다 한다면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 그렇죠.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꼼짝 못하는 거야. 왜냐니까 백성들이 지키고 있거든. 그것을 소동이 일어날까. 자, 3절 보니까 그가 베다니에 있고 자, 앞에 있는 상태 지금 있는 것인데 진정한 뜻에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가 여기서 베다니에 있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말이 보통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도에서 가져올 때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결합된 중생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빵이 썩을만하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썩을만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불로 확 구워보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 상황에 지금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 불로 굽기 이전에는 병들어 있겠네, 그쵸? 진리안들이 더럽히고 선이 못 없던 상태에 있겠네요. 그 말이 아래 나왔잖아.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서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병이란 말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시몬이 따라오지 아니한다면 빵을 불에 구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의지 안에는 사랑이나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상태에서 정화되어 6월절과 무교절이 뜻하니까 상태에 있기를 열망하는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가 식사하는데 그런데 식사라는 말이 카타케이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래에 놓여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래에 눕다, 아래에 놓여있다, 아래에 기대어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류된 아래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임류되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최고의 뜻에서는 신세에 속한 것들이 임류되고 있는 자연적인 상태를 뜻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되고 있는 자연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곧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매우 값지다는 말이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값진 것이라고 말을 했겠죠. 아니면 그냥 귀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앞에다가 그냥 매우란 말을 넣었다는 말은 아 이건 주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매우 값지다 그랬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겉사람 진리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똑같은 말의 뜻이고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동일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자란 말의 뜻이 그런 많은 뜻들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고, 또 말을 바꿔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네 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용어들은 그 주제가 주는 가르침에 일치해서 끄집어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이 반드시 매우 값진 향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매우 값진 향유가 이렇게 했던 것들과 하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끄집어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영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말씀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큰 주제에서 금방 가져오면 그냥 다 풀리는 내용들이야 다. 그러겠죠? 자, 매우 값진 곧 향유를 옥합을 가져와서 이 옥합이란 말이 담는 수용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부으니라. 이 깨뜨리라는 말이 쉰트리보라는 뜻인데 함께 짓이겨가지고 짓눌러가지고 상태를 바꿔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원래 이 트리보란 말이 소로 오솔길이란 말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럴 때 요운한 말을 써요. 길이라는 말이 요운한 말을 뜻이죠. 너가 밟고 삶의 속한 일들 안에서 밟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 같은 것들 해가지고 내 길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 진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의 뜻이 밟고 달렸다 짓밟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났어. 이걸 소로라는 말의 뜻이요. 안 다니면 길이 안 나겠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계속 실천을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냈어. 진리들을 만들어냈어. 내 길을 준비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향유죠. 그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를 어디다 부었다? 머리에다 부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 머리가 가장 전부를 의미하는 그렇죠. 머리가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리에 속한 지고한 곳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것에서부터 천적인 것들을 통해 영적인 것들로 유입되고 영적인 것들을 통해 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흘러들어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영화를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서 부었다라는 뜻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이에 서로를 향하여 분을 내어 말하기를, 이 분을 냈다는 말이 매우 괴로워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의 뜻으로 그 자체, 그 자신 이런 말의 뜻인데 겉사람에서 유발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직 전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깊은 내면적인 슬픔을 뜻하고, 말하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같은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말이 아폴레이아라는 말의 뜻으로 멸망시킨다, 멸절시킨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에 속한 것들을 왜 멸절시키느냐 이런 말의 뜻이죠. 어디서 나와가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몹시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 앞에서 나오고, 야, 이게 황야에 속한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멸절시키고 있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짓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리고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형국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절 보니까 이 같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으로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라는 뜻인데, 판다는 말이 분리를 끊는 말씀을 뜻이에요. 진정한 뜻에서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큼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정한 뜻에서 300데나리온의 상태에 있으려면 이 300데나리온이 진정한 뜻에서 앞에 언급된 매우 값진 향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네. 예, 왜냐하면 이 향유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뜻에서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뭘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한 충만한 상태. 자, 향유가 가리키는 것들과 한 몸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성에 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때 300이라는 말의 뜻이죠. 자,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태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어디 있다? 가난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도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한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말이 꼬였나요?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들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300이라는 것이 매우 값진 향유 상태에 있기 이전에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말은 영적인 가난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때 비로소 더 이상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결여나 결핍 가운데 있지 아니한 향유가 표현은 진정한 뜻에서 향유가 표현은 여기서 300대나 우리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를 책망하는지라 매우 분노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직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하지 못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 속도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안에 있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누굴까?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포를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녀를 가만두라. 근데 가만두라는 말이 허락하라라는 뜻이에요. 허락하라. 아피엠이라는 뜻인데 허락하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값진 나드 곧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는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과 무교일이 가리키는 이 같은 상태를 표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 내가 반드시 그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뜻에서 그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한 상태를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는 모든 기물들에게 뭘? 기름을 발랐죠. 기름을 발랐다는 말도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되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왕들을 세울 때도 기름 부으면서 세우고 성전 안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물들에게도 기름을 발랐고 법궤에도 기름을 발랐고
금으로 입히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것 자체가 다 이 같은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안에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반드시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을 기름을 다 부어? 기름을 어떻게 발라? 모든 것들이 선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마음도 주님에게 선에서 나와야 되고 생각도 이 선에서 나온 생각이 나와야 되고 행위하는 것도 이 선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심지어는 지시가 아닌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에게 손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야지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중생의 생태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주님께서 그녀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 주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영화지신 주님, 그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존재와 그래서 한 몸 안에 있었다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우려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 아래 보니까 누가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코포스라는 말의 뜻으로 때리다, 치다, 강타다 이런 말의 뜻인데 외부로부터 나를 때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괴로워한다,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에 언급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향유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마음의 고통,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이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지 못할까?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할까? 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주님의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을까? 왜 나 안에서 나온 이 악한 속성들에서 왜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들을 공격해 될까? 굉장히 괴롭죠. 여기서 떠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야. 어떻게 한다? 경향성이죠. 내가 안에서 떨쳐내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은 안 해버리면 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경향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나는 계속적으로 그 얼굴을 주님께 돌려 주님 향해 나가고자 하는 경향 안에 있으면 주님께는 스스로 잉태시키고 출산하고자 하는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어린 태아가 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는 것 같이 나 한 사람도 영적인 내 한 사람도 그 출산하고자 하는 계속 경향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는데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행하였다는 말이 에르고조마이라는 말의 뜻으로 일하다, 노동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업무들을 실행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 같은 행동이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리키는 신령 예배 안에 있는 즉 300데나리온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내용이 조금 기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자막으로 잘라서 이해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내가 짧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선의 진리에 대한 결핍 가운데. 그렇죠.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있다고? 결이나 결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와 라고 하는 누구 안에 있을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나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너희들은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언제나 결핍이나 결핵 가운데 있거든?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결여나 결핍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향유가 가리키는 것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네요. 향유에 속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그 겉사람이 아직 매우 값진 향유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필연적으로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결이나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똑같아요. 내가 진리 안에 있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가난해, 결이나 결핍 가운데 있어 라는 말은 온전한 선과 결합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있는 것이니까 선으로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 외연들이 뭐예요? 다 진리 안에 것들이란 말이에요. 선이.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선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진리는 결여나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가난한 자는 부자 되려고 많이 애쓰겠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주님께는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등차를 나눴어. 그래서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이런 영적인 등차를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과부는 과부 안 되게 해줘야 되겠고, 고아들은 고아 안 되게 해줘야 되겠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렇죠. 나그네들은 가르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측면에서 그들에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고, 이건 전부 다 대상이 다르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계도를 나누어 가지고 여러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다 겸해서 대부분 다 한꺼번에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 등차에 따라 결핍된 또 가난한 자들, 과부들, 또 고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들을 돌보고 또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들이 원할 때는 그들을 좋게 할 수 있거니와 당연한 이야기는 있죠. 그렇죠? 그들이 원한다. 나 가난한 자 되기 싫어 라고 원한다. 나 부자 되기를 원한다.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서 가난한 자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서 분리되기를 원할 때는 이런 말이겠네요. 여기서 떠나 매우 값진 향유가 표현하는 이것들에 속한 300데나리온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야. 난 가난한 자 되기 싫어. 난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유의지에서. 왜 자유의지가 강조될까? 자유의지 없이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그 사람의 생명이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배제된 데에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결코 새겨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에서 나 자신을 굴복시킬 때에 그 가운데 진리로부터 주님과 생명이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자유의지에 반하는 그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설령 내가 배합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열매나 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와봐야 이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뭐야? 0%, 0%. 어떻든 간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손발이 움직여도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등치가 낮든 높든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가르침은 맞아.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어. 자기 자유의지에서 나와야 돼. 강요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가 내가 부자 돼야 돼. 세 사람들 노력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복권사? 이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권 사가지고 부자 된 것 말년에 좋은 사람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죠. 그런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래.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 내가 자유의지에서 그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걸 관리할 능력이 그 선에서 그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똑같아. 네?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진리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가운데 뭐가 생성된다? 선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 선이 성장하는 데서 그 파생된 어떤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돼갖고 돈을 수십억 벌었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고통, 고난, 시험, 역경, 실패 경험해 가면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하는 법도 알아. 그래서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이 사람 줘봐야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 관리가 안 되니까. 성경 가르침이 똑같다는 말이죠. 반드시 자유의지에서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여기 주님께서 아래 여기 설명하시기를 그들이 원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벨로 바라고 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좋게 할 수 있거니와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값진 향유가 표현하는 300데나리온에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신에 속한 것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도 너희가 자유의지에서 매우 값진 향유와 한 몸 안에 있는 300데나리 상태에 있을 수 너희들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신세에 속한 것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300데나리온에 표준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영적인 이 같은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야, 문자적인 뜻 안에 이 같은 엄청난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또 오늘날 이 같은 가르침들이 세상에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 또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이같이 행하여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가지고 소유하다는 말이 에코 반복, 2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로부터 가난한 자리에 표의하는 상태에서 떠나 장차 신성과 결합된 향유에 속한 300데나리온이 표의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왜냐하면 가지고 소유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가 표현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신세에 속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 소유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이잖아 보면. 주님 몸은 뭘까? 소마? 신령? 선. 주님 몸은 신령? 선이에요. 신령 선. 근데 향유를 부었대.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대. 향유가 뭘까? 공부했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산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산대. 결과적으로 보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머리 위에다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인지. 머리 꼭대기의 지고한 곳으로부터 주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이 천적인 것들을 거쳐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에게 흘러 내려오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발이라고 하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흘러 내려와 유입되어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신성 그 자체와 한 몸 안에 되게 하는 것. 그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다른 용어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주님으로만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 주님을, 천하의 이분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어느 누구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전능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없다니까. 부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없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저 어디 먼 나라 자기들 믿는 전능자가 있어. 이분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온 우주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되셨나요? 알파와 오메가 그랬잖아. 처음과 나중이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온 우주가, 태양계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는 온 우주가 주님 자신이라고. 주님 자신. 이 가운데 아무리 전능자라고 해도 주님의 피조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저나 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침을 줄 수는 있겠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신성 안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주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지옥도 우주 질서 안에 있다니까. 지옥도. 네? 지옥에 주님이 함께 할까? 함께 하지 않을까? 함께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하는 거야. 그들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 빛을 계속 주었더니 그들이 마음이 악해. 악에 속한 정의를 탐욕 가운데 있어. 진리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다 왜곡하고 변질시켰다는 말이에요. 누가 바꿨어요? 그들이 바꿨어. 제가 그 내용을 스펙트럼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게 오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낸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왔어. 스펙트럼이 나야. 내가 투명한 진리 안에 있단다면 투명한 것만큼 투명한 것들을 발산해내겠네. 내가 오만 잡다한 것들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빛을 받아 내가 뭐로? 그만큼 불결하고 더러움, 투명한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낸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지옥관인 자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 전부 다. 그래서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너희 더러운 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투명한 진리들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 계시록서 12보석이 그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벼곡이란 말은 외적 진리들이 투명하다 이런 말의 뜻이요. 벼곡이란 말이 내적,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문자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더라. 유리바다 같더라. 유리바다가 그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가장 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투명하더라. 유리를 통과한 것 같이 투명하게 나오더라. 나는 유리바다가 아니네 근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빠져나왔어요. 향유를 머리에 부는 주님 머리에 붓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몸에 향유를 부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례는 뭘까? 엔타피아스모스, 엔타피아스모스라는 말의 뜻인데 장례는 부활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온 성은이 가르침에 일치한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 장례라는 말은 부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상관없이 저 세상에서 다 영적인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야. 이때 둘째 사망이 뒤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지옥 안에 자기 자신을 새긴 사람들은 저 세상 부활과 동시에 뭐로?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마음이라니까. 반드시 저 세상에서 부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 나는 안 믿으니까 부활 안 할래. 이런 일 없어요.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할 거거든. 나는 비둘기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일 없다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의 뜻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육적인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분리되는 거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영혼이 분리되는 것에서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영혼이 분리됐다 이런 말의 뜻인데,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자연에서 왔다니까. 자연에서 온 것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다 때가 되면 다 없어져 사라지는 것들이야. 근데 영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다니까. 그가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영존하신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영혼이라고. 영혼. 그 영혼을 누가 바꿔놨어요?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왔다니까. 에? 아니야, 나는 지옥의 영혼을 가지고 나왔거든. 지옥의 영혼도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라니까.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존하신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수영 그릇으로서 내가 영생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너가 바꾸는 데서 영벌에 떨어진다. 왜?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이 소멸된다는 말은 주님이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요. 예? 영이 주님 자신이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없어. 주님께도 그랬잖아. 나 영생한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만년왕국 이러고 있잖아. 내가 홀리마다 이러고 있잖아. 에?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독생녀야? 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또 한둘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나 수십만 명. 참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 가르침 안에 다 나와야 되겠네요. 자, 9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진실한 말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 진리 증명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온 세상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런 뜻인데, 온 세상 그랬는데 이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코스모스. 그렇죠.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온 세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생명이 새겨진 이 성언이 고백되는 곳이라면 이런 말이겠네요. 성언이 읽혀지는 곳이라면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가 개신교가 됐든 카톨릭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언이 읽혀지는 곳이라면 이런 말이겠네요. 좀 더 자세하게 복음은 뭘까? 성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에 대하여,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되신 것에 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분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성언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에서 비롯된 챙겨진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깊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주님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언. 자,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다른 표현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죠? 또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주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지는, 선포되는 그곳에, 그런 말이겠네요. 이 같은 의미에서 복음서에서 복음이란 말을 자주 기술되어 나오고 있는데, 잠깐 예문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들, 족속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방언은 이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백성은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런 말 뜻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새겨진 이 생명에 대해서, 성원에 대해서, 여기서 파생된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있더라. 세계에 속한 자들이 가운데 있는, 그렇죠? 복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도시는 일반적인 교리를,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 안에, 다닌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삶을 자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치며 또는 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교회가 비롯된 천계에 속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또 성은에 속한 것들, 또 성은에서 파생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파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 모든 병과 모든 악과 악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적용되는 것에서 반대해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시키더라. 악에서 물러나게 하고 거짓들에서 분리시키더라. 이것으로부터 진자돼서 복음 안에 있게 하더라. 그 주님의 일이야. 뭘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배움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기술되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은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자들에게 진정한 뜻에서 복음이라는 상태 있게 되리라. 놀랍네요. 개별적으로 보면 마지막 최후 시험에서 중생의 목전에 둔 마지막 최후 시험에서 후퇴하면 된다 안 된다, 실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너가 여기서 이건 있잖아요. 그 시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예? 내가 어떤 상태까지 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하게 된 자들, 주님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나가게 된다라고 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술되는 말씀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야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는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과 진리하는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종신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교회의 시작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뭘까? 자기 사랑에 속하나. 그렇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바, 세상, 육신적, 이 세상적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가 좋아하고, 이것들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면, 정반대로 내가 너에게 줄, 복음에 속한 것들은 결코 가질 수가 없겠네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아빠 공부했네요.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말의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 만민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 피조물은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족속들에게,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좀 더 넓게는 그냥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복음을 전파하라. 개별적으로 가자면 나 한 사람 안에서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 안에 복음이 가르치는 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뜻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단다면 당연히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삶이 위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생명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이 고백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 이같이 행하는 것을 말하여, 이런 말의 뜻이네요.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같이 행한 것을 말하여. 이 여자가 주님께 행한 이 같은 일들이 가리키는 비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한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말의 뜻인데, 교리적인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 이야기하다. 이같이 행한 것을 말하여, 이야기하여,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너에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라, 이런 말의 뜻이요. 여자가 행한 이것들이, 이건 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이란 말로 계속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라, 이런 말의 뜻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네, 그죠? 그런 말인가. 이 여자가 주님께 행한 이 같은 일들이 가리키는 비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유튜브 채널도 이 같은 이유에서 새로 개설을 했죠. 자, 그녀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기념하란 말이 문에모시논이란 뜻이에요. 문에모시논. 기념, 회상, 이런 뜻인데, 마음에 두다. 이런 뜻. 마음에 두다. 깊게 마음이 새겨야 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문에모시논이란 말의 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문에메이온이라는 말도 이 어원이 다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의 뜻이에요. 문해이야 기억, 추억, 문해마 기념물, 유적, 문해매이온 기념비, 기념물, 무덤, 문해매 회상, 기억, 문해모 뉴오 기억하다, 마음에 두는, 귀 깊은, 문해모 신호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던 기억, 회상, 문해몬 마음에 두다, 문해스티오 약혼하다, 결혼하다. 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해매이온 할 때 중생에 설명하고 가장 높은 때 주님의 신령, 영화적 신령, 인성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둬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고대에서 주님의 영화에 대한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중생에 대한 이 영적인 비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이 같은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야. 주님의 영화, 인생의 신성과 합일되는 영화 대신 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속도에서는 믿음 안에는 너희들의 중생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쓸데없는 데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두라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야 되겠죠. 어느 곳에?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모든 곳에 깊게 새겨둬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걸 떠나가지고 그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 기름 부음 빼버리면 무슨 성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시 여기서 이탈될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깊게 마음속에 새겨놔 이것을. 그리고 늘 기념해.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음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